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함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와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입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번 이 스가랴서의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서론이 있었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가지 환상 혹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엔 7장과 8장은 두 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두 가지 예언.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구조, 서론, 8가지 환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 그리고 두 가지 예언. 그러니까 서론하고 그 다음에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6절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두 가지 메시지, 7장과 8장. 특별히 7장에는 특별히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8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메시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의 예언이 혹은 두 가지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론을 빼놓고 8가지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이것이 스가랴서 전체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서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된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신 후에 다시 약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이라고 있습니다. 11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환상의 형태로 임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형태로 8가지의 환상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래, 그러니까 그 회복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이것을 우리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보통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살펴볼 때 그러면 첫째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 이 환상을 언제 봤습니까? 8절에 보시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내가 밤에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밤에 보았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밤에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에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두울수록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희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환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리고 삶이 절망과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환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매우 피곤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정말 내가 멋있는 꿈이라도 한번 꾸어보자. 그래서 꾸어질까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환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환상을 본 사람들, 이상을 본 사람들, 그들이 환상을 본 동기, 그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아주 뚜렷한 특별한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을 때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 고통의 삶의 현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실제로 보이는 환상이든 아니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환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 희망을 보는 사람들,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했을 때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나는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지만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선하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바울 편에서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이 자녀, 이 종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밤중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환상이 보여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사람, 비전을 본 사람, 어둠 가운데 환상을 본 이런 사람들은 바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환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 이 첫 번째 환상,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이 환상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예루살렘의 그 재건,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지어질 것이다. 이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의 회복, 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만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꿈,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 속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 성전을 세우는 그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자, 17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자,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도성의 회복을 함께 약속하십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환상의 주체,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 이 환상의 초점 혹은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8절에 나타난 붉은 말을 탄 사람, 이것이 이 환상의 주인입니다. 혹은 환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환상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말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붉은 말 탄 사람. 이 붉은 말 탄 사람.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섰냐면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랬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의 그 인물의 정체성,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11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었는데 또 11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에 선 그분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주님의 그 천사, 더 엔젤, 그 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어떤 인물, 어떤 대상, 어떤 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해 보시면 종종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다른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 누굴까요? 이분은 거의 예외 없이 제2위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분을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에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이미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종종 나타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천사, 그 천사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 그런데 다시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랬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냐면 골짜기 속에,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를 가지는 독특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 이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닷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닷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닷사.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란 이름의 뜻이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그리고 그 뜻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이 화석류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초막을 지을 때.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 화석류 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화석류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아했던 나무고 또 많이 사용했던 나무고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곳이 8절에 보면 골짜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환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왔지만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을 할 때가 더 나았다고 그렇게 추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모든 환경을 봤을 때에 살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골짜기의 삶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아주 거칠은 삶, 황폐한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대들은 아직도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신 어떤 이유,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캄캄한 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환상 속에 있는 열방들을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 있는 열방들. 이 환상에는 열방들이 등장합니다. 이 열방들의 모습을 11절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온 땅이 그랬습니다. 온 땅이.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다른 많은 땅들에, 다른 나라들 다녀보니까 그 나라들은 다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 좋은 보고가 아닙니다. 좋은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좋은 보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열방들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주인공, 그 주변 세력들, 주변 열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보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학개서 2장 21절입니다. 자, 학개 2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사건, 열방이 소유하고 열방이 심판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서의 보고는 지금 열방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오래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래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열방들은 그렇게 평온한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안이란 평안한 가운데 내가 열국으로 인해서 내가 진노한다.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쳐들어왔던 세력들, 예를 들어서 저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 책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 내 백성들 좀 깨워라. 내 백성들 좀 쳐라. 그래서 내 백성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내 백성들의 고난을 더했다. 그들은 힘을 내어서 내 백성들을 너무나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너무 짓밟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이 열방의 형편입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열방의 형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상 속의 이스라엘, 환상 속의 이스라엘 백성. 자,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으며 어떻게 하시고자 하실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주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우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자,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질투한다. 이 질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질투는 마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질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방 세력들을 쓰신 것을 보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이 짓밟히고 너무나 고난 속에 있자 이번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하나님, 이방을 다루시고 그 백성을 향하는 설교와 그리고 경륜을 펼치신 하나님. 자,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본문의 16절부터 17절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 집이 건축된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볼 때는 이미 건축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목줄. 이 목줄이 쳐진다는 것은 이 어떤 건축하기 위해서 일단 줄을 쳐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줄을 쳐면서 이제 공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다시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 그 자체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도성은 아직까지도 비참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뭘 느꼈을까요? 환상을 보고 또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지어질 성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성전을, 이 도성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으로, 샬롬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해야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임하는 그 환상, 비전을 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될까요? 오늘 저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꿀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께서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릴 때에 주께서 저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꿈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미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환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이 멈춰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나아갈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회복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만율 집사님 신장암 수술과 또 쓸거지 수술 후에 건강의 몸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희 성도님 신장 수술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곧 호전되면은 대장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우들의 가족들을 평안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가족들이 다 잘 인내하고 이겨나가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병중에 있는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만율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신장암 수술하고 또 쓰개 수술을 또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심으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영희 성도님 붙들어 주셔서 신장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몸을 만져 주옵소서. 약한 몸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장암 수술까지도 잘 신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가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으며 가족들이 다 인내하고 또 이겨나도록 힘과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지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용류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부육자들의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자라나며 그렇게 준비되어 가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세우신 이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흥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감되어가며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복음 선포하시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이런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유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아버지 주의 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부육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며 사역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아버지 교육 부서로부터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아버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잘 자라가며 준비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환상, 스가랴 시대를 살았던 그 골짜기에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던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코로나라는 상황을 살아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환상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에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찬양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